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신부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참. 2절 찬양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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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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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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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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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의 애품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곳들을 구원케 해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원하네. 속함을 얻은 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번새 한없이 또 날 정케 하신 기본이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일 동안 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복 주시며 약속하신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말씀 살아가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너 십자가의 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시간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 담대히 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귀한 목자님을 삼아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결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이라고 한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꾀이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속사람, 즉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서 복 주시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하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더라도 마귀의 하는 일은 죄 짓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꾀임과 마귀의 지배하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고 죄에 싹은 사망,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되게 하고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아서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죄에 싹은 사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에 싹은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가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생사를 찢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과 따먹지 말고 죄지지 말고 그렇게 삶으로써 복을 받고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로 하여금 우리는 범죄하고 죄에 쌌은 사망,
내 영이 죽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고 의인되게 하고 다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구원한 일이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까요? 253페이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253페이지인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시인하란 말이죠. 시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아니야.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소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건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결국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죽었을까? 아,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죄 싹은 사망. 내가 죄인이었고 죄값을 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의 값, 죄의 빚을 다 갚게 되어서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 의인이 되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로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을 때에는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꾸만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절에 가보니까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와서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대로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생긴 믿음으로 예수 그를 믿는데 무엇을 듣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오나, 이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진정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주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시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다시는 질병이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질병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리라. 가난이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만 꾀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다녀가지고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시편 1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세상에서도요, 진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살아. 진짜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죄인은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나서 불 속에서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든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든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될 수밖에 없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는 것을 원하지 돈 벌게 해주세요. 숨이 꼴깍꼴 넘어가는데 돈 벌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게 복이 되는 거지, 죽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어린아이들 노래에 어떤 가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지 못해요. 물을 떠난 고기도 못 살아. 근데 혹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못 삽니다. 이 찬송을 불러서 아이들이 계속 그냥 입에 그 찬송가가 붙어가지고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하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지금도 그대로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요즘에 와서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찬송 한 번도 안 부르는 지가 엄청 오래됐지만은, 근데도 제 머릿속에, 제 입술에는 마치 녹음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만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굳센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보십시오. 태초부터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랬나요? 하와에게 말하길 따먹어.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돼도 인간이고 잘못돼도 인간이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하는 이 논쟁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논쟁만 벌이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게 진화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입니다. 창조론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존재하고 창조한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으로 지었고 짐승은 짐승대로 지었는데 짐승들도 종류별로 지은 것입니다. 비슷비슷해서 개나 늑대나 여우나 비슷해서 그냥 개과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개는 개요, 여우는 여우요, 늑대는 늑대지. 늑대가 개가 되거나 개가 늑대 되거나 개가 개가 되거나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입니다. 그럼 창조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창조한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사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천사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숭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진화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잖아. 언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만일에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당신 말대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렇게 때문에 옛날엔 되고 오늘날은 왜 안 돼요? 오늘날도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진화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이냐?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처럼 바나나 껍질도 까먹고 사람처럼 새끼를 탁 사람처럼 안아가지고 젖도 먹이고 그래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은 아무리 무식해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에 정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아야 된다.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진짜 복이 뭔지는 잘 몰라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복을 줬잖아요. 근데 어떤 짐승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까? 복을 준 짐승도 없고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도 않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복이 없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식물은 살 수 있는 혼, 생혼만 존재합니다. 각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감각적인 혼이 없기 때문에 나무든지 풀이든지 잘라버리든지 꺾어버리든지 때려도 아야 소리를 못해요.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살 수 있는 생혼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살 수 있는 혼도 있고 각혼, 감각적인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아파서 깽깽하고, 예? 소도 슬프면 눈물 흘리듯이 슬퍼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생혼과 각혼은 있는데 사람은 생혼도 있고 각혼도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삼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가정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소위 뭐라 하면 우짜고리죠. 우짜고리. 그걸 우리 동네 말로는 적삼이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흔들면서 삼혼을 부르잖아요. 삼혼. 부르는 거 뭐 삼혼 지붕에서 혼 부른다고. 안 보신 분들 안 들어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벽창에서 얘기가 안 돼요. 뭘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얘기가 통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맨날 얘기해봐야 뭐요 그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만물도 가지지 못한 영혼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말씀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복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바나나 주면은 얼른 집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한 100만 원 줘보십시오. 돈다발에 갖다 놔봐야 쳐도 안 봐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바나나 갖다 놓고 돈 100만 원 갖다 놓으면 어느 거 가져갈래? 그럼 돈 가져가지 누가 바나나 가져가겠어요? 내가 이런 말 때 어떤 사람 그래도 돼요. 돈도 가져가고 바나나도 가져간대. 야 욕심도 많아. 예? 그러니까 돈이 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지고 바나나를 사면 바나나 한 개 하고 100만 원 하고 100만 원 가지고 바나나를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이걸 안단 말이죠. 이게 물질적인 복이라는 걸 아는데 짐승들은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집을 짓고 살아도 옛날 태초 때 까마귀 집이나 까치집이나 오늘날 까마귀 집이나 까치집이나 시골 까마귀나 서울 까마귀나 서울 까치나 시골 까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 예? 아니 난 다른 건 모르더라도 까치가요 새끼도 막 이렇게 낳아서 기르고 이럴 때 다른 때는 모르는데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다 맞고 있잖아요. 비를 맞고 있잖아요. 예? 우산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우산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 다른 건 우리 사람처럼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까치집에다가 거기다가 나무를 좀 걸쳐가지고 나무 이파리도 좀 덮어서 그 비를 좀 안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 왜?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복이란 자, 어느 짐승이 복 받겠다는 짐승 여러분 들어봤나요? 그냥 하루에 먹이만 찾아서 그냥 먹는 거 외에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이 찾아서 다녀서 먹이를 먹고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다 살다 죽다야. 근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복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복받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먹다 살다 죽다 이런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길 뭐라 그래? 짐승 같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마도 못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알면은 짐승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 바보들. 아니,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반도 못해? 그러니까 짐승마도 못한 소리가 나오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받았다. 근데 이 사람으로 창조받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이고, 사람은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달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세계, 병아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걀이 특상품이라 하더라도 병아리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달걀로 살고 있는 것은 병아리 되기 위해서 달걀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달걀로 살다가 달걀로 죽어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죽어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와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맨날 그냥 인생살이만 얽매이다가 죽어버리니까 달걀이 병아리는 못 되고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죽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다 이루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12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떤 그런 꿈에도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재수 없는 일이 다가오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늘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더라도 영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땅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나라의
신령한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아까 말대로 달걀이 병아리 되는 것처럼 우린 부활해서 영혼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드는 것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살다가 더 좋은 집에 가면 더 좋은 거지, 이 집에 살다가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눈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 다 눈물 흘리잖아요. 진짜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셨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줘.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다고.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볼 때 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슬퍼하니 거기서 혼자만 좋아라 하고 박수치고 기뻐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돌았다 하고 그게 맞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는 것 뿐인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지옥 갔으면 우리가 슬플지 모르지만은 천국 나라 갔는데 더 좋은 데 갔는데, 그러니까 가신 분은 그럴 거예요. 막 우리가 울면은 슬퍼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울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며느리야, 내 딸들아, 울지 마라. 땅에서는 죽는 것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늘나라로 와보니까 낙원이다, 낙원.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다가 다 온 식구가 다 천국에 오기를 바란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고인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인들은 천국에 말을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건 생각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눈물 흘리니.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아먹는 것도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생각 같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의 지배에 마귀에 이끌려 다니면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한테 한번 딱 홀리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못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지배에 따라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죄짓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간이지만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단이가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영의 생각하고 그래야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죄짓게 되고 육신의 생각하면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죄짓는 곳으로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해가지고 우리한테 득도 없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내 몸에 그게 양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된다. 그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요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분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지요. 어떤 분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억지로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중환자실 한번 갔다 오십시오. 중환실 가보면요 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중환자실에 오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 저절로 감사가 나와.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가지러도 감사가 나와. 근데 건강한데 건강한 걸 얼마나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맨날 돈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만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족하면 내가 뭐든지 만족할 정도가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행복한 마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은 너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찬양을 지금 만드는 287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13개만 더 만들면 300곡이야 300곡 되면은 이거 언제 부른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못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책을 성가집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만들어서 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찬양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찬양의 내용이 전부 다 복음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내용은 찬양할 때 맨날 나는 못 살아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찬양이 보면 응? 슬픔이 있는 사람도 기쁨으로 내가 죄인이었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오늘 성찬식인데 계속하면 언제 성찬식 한대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꾸만 죄짓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절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마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마귀의 그 정체, 마귀의 그 수법, 마귀의 그 꾀임 이걸 알아야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면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고 항상 영생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양 281장 찬양하면서 분병분잔하겠습니다.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에덴 동산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였는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생사를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나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리라. 내 몸은 생명의 떡이리라. 내 피는 생명의 음료노라. 주님 말씀대로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음료로 주셨으니 이제 내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내 속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병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의 짐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죄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붙어서 몸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내 육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인만 되고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만 되고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만 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무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쇠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는 다 죽어 장사 지는 바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의가 살아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 되면 어느 곳을 가든지 뭘 하든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가정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런 분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처음 나오신 분 같은데 저희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에서 떡을 주려면 한 덩어리 주지 이게 뭡니까? 그래. 이거는 여러분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을 찌어서 조금씩 나눠주면서 생명의 떡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게 들어오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새 생명 안에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8시 교육실에서 조장구역장 영상교육이 있습니다. 어제 조장구역장 교육했는데 조장구역장 교육받지 못한 분들,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화요일 날 밤 8시 교육실에서 영상으로 교육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위해서 성탄 찬양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몇 곡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곡만 내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찬양이라고 해서 내일 동시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성탄절 찬양과 송구 영신 예배 찬양을 그동안 많이 듣고 익혀서 성탄절 때 정말 마음껏 기쁜 찬양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받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고 또 뒤에 소위 스크린이 이렇게 화면이 가려져서 불편한 거 이미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분이 불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이 화면 스크린, 이 LED를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한 주는 스크린 없이 화면 없이 공사 관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 또 뭐 변경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찬송가라든가 또는 뭐 복음성가라든가 또 성경책을 꼭 지참을 해야 돼요. 왜? 화면에 자막도 안 나오니까 화면 보고 찬양할 수 없잖아. 한 주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교체하는 것은 요즘에 새로 아주 멋지게 정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뢰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좀 잠시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은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가셔서 환영회에 참석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옆 사람에게 인사. 뭐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뭔지 모르겠네. 에? 아, 헌금 안 했어요? 아, 그거 하나 헌금 안 했구나. 근데 찬양,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그럼 헌금하겠습니다. 네. 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의인되게 하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드린 예물 하나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